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22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격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려고 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리 중에 예수님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잘하신 고향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밀쳐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더욱 강한 공격을 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혹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은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 예수님을 완전히 디모나이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느 집이든지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은 분열하고 그리고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망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세상에 강한 것, 즉 귀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말씀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이 결박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부터 강탈해낸 것. 사실은 그 사람을 구해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람을 귀신에서 구해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지요. 이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 세상에 짓눌려 있는 사람, 세상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그리고 하게 하신 일 기억하시지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친족이나 항상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과 같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닙니까?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장 키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친족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유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참 소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이미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경각시키고 또 변화되고자 하고 또 세상을 변화하고자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사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일으키셨던 것들을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귀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과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